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주셔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혼탁한 시대를 살며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가르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원받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며 이 말씀을 깨달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새 힘으로 한 해 동안 기쁨으로 섬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이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365일을 말씀과 함께라는 주제로 온 성도들이 올 한 해는 성경을 일독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주제 구절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감염의 위험과 또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마음을 졸이며 힘들고 어렵게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교회 모여 예배드리는 것까지 제약을 받고 신앙생활도 생기를 많이 잃었습니다. 교회에서 교제하는 시간이 없어졌고 또 여러 가지 영적 생활이 제약을 받았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또 새로운 변종이 나타나서 세계적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고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지금 우리와 비슷한 그의 인생에 생각지 않은 변화와 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며 마음속에 적지 않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힘겨운 시기에 태어났던 노예 세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시 돌아보면 여호수아의 조상인 야곱의 때에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가족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내려갔는데 그 이집트에 죽은 줄로 알았던 야곱의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족들을 이집트로 초청해서 온 가족이 이집트로 이사를 해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430년을 삽니다. 이집트에 이주한 야곱의 후손들은 처음에는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총리 요셉의 보호를 받으며 편하게 살았지만 요셉이 죽은 후에는
번성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한 파라오 왕이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노예로 삼아서 300년 이상을 힘든 노동을 하면서 노예로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그 시대의 끄트머리쯤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내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출애굽기 5장 2절을 보면 파라오가 이르되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군데 감히 나에게 이스라엘을 풀어주라고 말하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 그분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파라오를 압박했지만 파라오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 파라오 왕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첫 아들 장자를 죽이는 비극적인 재앙을 경고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비극이 일어나고 그 일을 겪고서야 파라오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특별히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마치 부관 같은 사람이 되어서 가장 가까이서 모세를 도왔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오랫동안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과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으로 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도자에게 배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고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길을 만드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수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그래도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그치지 않았고 지도자를 향한 반역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모세는 그렇게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변덕스럽고 거칠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또 참고 견디고 설득하고 받아주고 다독거리면서 성공적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의 길목까지 인도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성품이 아주 온유한 사람이어서 그 수많은 불평과 원망을 듣고 반역을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고 설득하고 견디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의 입구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길목에서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하십니다. 모세의 부관으로 있으면서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생생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듣지 않고 불평불만이 많고 변덕스럽고 거칠고 걸핏하면 지도자를 배반하고 그런 모습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제일 생생하게 지켜보았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의 자리에 여호수아를 임명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모세가 지금까지 했었던 일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가 청년 시절에 정탐을 갔을 때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던 가나안 땅의 강하고 호전적인 그런 민족들과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일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마음속에 큰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6절과 7절,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용기를 내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하라. 3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을 느끼고 있고 여호수아가 자기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도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중간에 1장 8절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앞서 말씀하신 것과 이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꼭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네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 길은 형통할 것이고 너는 크게 성공할 것이다.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너는 성공하는데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니라 크게 성공할 것이다. 누구나 듣고 싶은 얘기예요. 우리가 새해 첫 주일에 만나서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건강하시고 원하는 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덕담을 우리는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덕담을 수없이 들어도 마음이 속 시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올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코로나는 좀 끝이 날려나?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이 바뀌고 나면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려나?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그런 부담과 걱정과 불안한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소원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들을 때는 기분이 좋지만 마음은 그다지 시원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형통의 비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큰 성공의 비결을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오늘 잘 배우면 올 1년을 형통하는 삶, 크게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번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지 않잖아요. 올해 1년을 계획하면서 내가 올해 1년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내 인생에 1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실패를 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내 인생에 1년 손해보는 건 뭐 괜찮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는 내가 정말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결심을 하고, 사업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장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공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오늘 한 해는 내가 내 생각을 다 접어놓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내가 살아보겠다, 그런 결심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생각대로 살았잖아요. 예? 오래 사신 분들은 70년, 80년, 60, 70년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보다는 우리 생각대로 더 많이 살았잖아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만족스러우십니까?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할 만큼 해봤어요. 노력할 만큼 노력해봤고, 지금까지 우리는 고민할 만큼 고민해봤고, 여러 사람에게 의견을 들어보면서 나름대로 준비도 많이 했고,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판단하면서 살았는데 만족스러우십니까? 올해는 한번 정말로 우리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고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한번 올해는 내가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구원받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제가 손해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신 이 성공과 형통의 비결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배우고 익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번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신 형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할 것이고 크게 성공할 것이다.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운명과
나라들의 흥망성쇠와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마음대로 결정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밤낮으로 이 율법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해라. 그러면 네가 형통할 것이고 크게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형통이 우리의 노력이나 실력,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에 달려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지식을 더 많이 추구하고 스펙을 쌓고 노력을 하고 실력을 갖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형통하고 성공하는 길은 너의 실력이나 노력이나 지식이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너의 형통과 너의 성공이 결정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의 삶이 형통하고 크게 성공했을까요?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강변에 도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 서면 강물의 흐름이 멈추고 길이 생길 것이니 그리로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라. 이 말이 여호수아의 머리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들의 발이 멈추어 서면 그 요단강이 갈라져 길이 생길 것이고 그리로 백성들이 건너가게 해라.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요르단이 수확할 때 항상 그것의 모든 뚝에서 흘러넘치므로 궤를 맨 자들이 요르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서 잠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 마침 수확철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3월, 4월에 보리를 추수하고 5월, 6월에 밀을 추수하는데 이 추수철이 되면 이때가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성지순례를 가면 거의 비 오는 날만 있습니다. 7, 8월 달에는 비가 안 와요. 땡볕이 비치는데, 그래서 엄청 뜨거운데 곡식을 수확하는 철에는 비가 몰아서 오기 때문에 항상 요단강이 물이 많습니다. 평소에 이 비가 안 올 때는 요단강에 가보면 실망합니다. 에게 무슨 동네 개울 같아요. 물이 없어요. 이게 무슨 요단강이야. 뭐 한 3, 40m 폭밖에 안 돼요. 근데 비가 내릴 때는 이 3, 40m밖에 되지 않는 요단강이 거의 1.5km의 폭까지 불어나고 어마어마한 깊이로 물이 불어납니다. 근데 요단 강물이 또 어떤 물이냐? 사막과 황토 지역이 많아가지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모습이
꼭 홍수철의 낙동강처럼 시뻘건 흙탕물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거칠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 요단강의 모습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눈앞에서 시뻘건 흙탕물이 끝도 보이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물줄기가 요단강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기다렸다가 물이 좀 빠지고 좀 강이 안정화되면 그때 건너가라 하시는 게 아니고 하필이면 제일 깊고 제일 폭이 넓을 때 그 붉은 흙탕물이 거칠게 흘러가고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으면 그리고 그 강에 서면 길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주 너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라.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달합니다. 어떻게 전달해요? 들은 그대로 13절에 주 곧 온 땅의 주의 궤를 매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르단의 물들 속에서 멈추어 서면 곧바로 요르단의 물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로부터 끊어지고 일어서서 한 무더기 위에 쌓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 엄청난 물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멈추면 길이 난다고요. 물이 멈춰 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나머지 세대들은 어른들이 광야에서 헤매느라고 다 죽어가지고 나머지 세대들은 전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예요. 그러니 그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망설였겠죠. 그 붉은 흙탕물이 지나가고 있는데 급하게 흘러가는 거기다 발만 들여놔도 쓸려갈 것 같은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거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한번 쳐다봤을 겁니다. 진짜 들어가요? 진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들어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빠져 죽지 않는다. 그러니 들어가라.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16절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들이 일어서고 솟아올라 사르단 옆에 도시 아담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무더기 위에 쌓이며 평야의 바다 곧 여매로 내려가던 물들은 모자라서 끊어지매 백성이 똑바로 여리고를 마주보며 건넜더라.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르단 한가운데서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마른 땅을 건너더니 마침내 온 백성이 깨끗하게 요르단을 건너니라. 여러분,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제사장들의 발이 멈춰서자 물 흐름이 그쳤습니다. 어딘가에서 마치 댐이 물을 가둔 것처럼 물 흐름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강바닥이 깨끗하게 말랐습니다. 17절을 보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마른 땅을 건너더니 마침내 온 백성이 깨끗하게 요르단을 건넜다. 이 깨끗하게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질퍽질퍽한 길을 가면 다 버립니다. 옷도 버리고 온통 진흙으로 범벅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강바닥을 말리셨어요. 그래서 그냥 평지를 걷는 것처럼 깨끗하게 다 건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 형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 크게 성공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 6장을 보면 가나안 땅의 첫 성읍인 여리고와의 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작전 지시를 하십니다.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이상한 작전을 지시하십니다. 너희는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성을 돌아라.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온 백성이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저 여리고 성의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고 너희들이 그 성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전쟁을 안 하면 칼과 창을 가지고 싸워야 이길 수 있는데 엿새 동안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그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질 것이다. 이 하나님의 작전 명령은 이상하다 못해서 해괴한 명령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내벽과 외벽의 이중벽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외벽은 높이 5m의 기초 성벽이 있었고 그 위에 두께 2m, 높이 7m로 진흙을 쌓아서 진흙 벽돌을 쌓아서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바깥의 성벽은 거의 12m가 돼요. 그리고 그 외벽에서 5m 정도 들어가서 거기 안에 벽이 또 하나 있는데 두께 4m, 높이 7m. 두께 4m면요 대형 버스가 2대가 서로 지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길입니다. 높이 7m로 안쪽에 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를 보면 이 여리고성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가장 오래된 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이중벽으로 되어 있으니까 누가 쳐들어와도 이 성을 정복하는 게 정말로 쉽지 않은 거예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수없는 공격을 받고도 무너지지 않았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면 저 성벽이 납작하게 없는 것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러면 올라가서 성을 정복해라. 어린애가 들어도 웃을 일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6장 6절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7명의 제사장은 주의 궤 앞에서 수양의 뿔 나팔 7개를 들고 가라.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도시를 에워싸되 무장한 자가 주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그대로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시킨 그대로.
그리고 그대로 합니다. 6장 20절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이 그렇게 외치니라.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므로 백성이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나아가 도시로 올라가 도시를 점령했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했던 그 성, 일주일 만에 끝났습니다. 몇 년을 진을 치고 싸워도 정복할 수 없었던 그 성이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주일 만에 폭삭 무너져서 정복당했습니다. 이게 형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보다 더 큰 승리가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신 형통과 성공의 비결은 빈말이 아닙니다. 그냥 말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생애를 통해서 증명된 승리의 원리입니다. 여호수아 12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31개의 성읍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2장 7절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르단 이편 곧 서쪽에 있는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에 이르는 한락산까지의 지역을 쳐서 멸한 왕들은 이러하니라 하고 12장 9절부터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옆에 있는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못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면서 쭉 나오다가 24절에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명의 왕이더라.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들 생각대로 싸우러 갔다가 한 번 아이성에서 패배했습니다. 근데 31개의 성읍과 싸워서 이 아이성에서 패한 한 번의 전투를 빼고는 31전 31승 100%의 승률, 이것이 여호수아의 성공입니다. 이 정도면 여호수아가 형통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크게 성공한 거 아닙니까?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크게 성공하리라. 올 한 해 내 인생의 1년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올해 1년 내가 죽을 쓰더라도 올해 1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결심을 하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결심을 하고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에 우리도 백전백승의 기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올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이때까지 신앙생활 했지만 올해는 내가 한번 화끈하게 신앙생활 해보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망하더라도 우리 인생에 1년 좀 망하면 어때요? 예?
우리 인생의 1년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마음으로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올 한 해를 어떻게 하면 형통하고 어떻게 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백전백승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이 찬송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생각대로 제 계획대로 살아봤습니다.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결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송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용기를 내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니 크게 성공하리라.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원리를 따라 올 한 해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형통과 큰 성공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내 생각이나 내 지혜나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은 결정이라는 것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깨닫고 순종하게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고요. 5분 있다가 사무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